준비한다고 하면 딱 발라버리는데 짧게 한다고 했어.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십자가가 곳곳에 꽂혀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있을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없고 생명을 얻었다 하여도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참으로 맞는 것인데 안전뱅이신 자로 정말 안주하고 있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의 중풍병자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있는 정말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신자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다짐하옵기는 참으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어미된 마음으로 젖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줄 양육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이 현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필요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4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 5장밖에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고 애라고 적혀 있어. 애사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함께가 아니라 46 네 사람이니까 4절씩 하면 되겠다, 그치?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궁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과 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에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동황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지상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기까지. 자, 이 에레미야서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현장이 아니라 불신자 현장을 보고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장, 그러니까 교회 안의 현장을 보고 애통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글이 예레미야 애가서거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사실은 뭐가 보이냐면 내 현장보다도 누가 보이냐면 저 불신자의 현장, 내가 빠져나왔던 그 현장이 보여. 그래서 저 사람, 나는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저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그치?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말 그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을 얻은 자에게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나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강도맞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 뜨거운 십자가의 감동이 식상해지도록 만들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건데 그것과 싸우는 그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육의 생명도 자라나서 우리가 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고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 생명은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건강한 생명인지 그리고 그 건강한 생명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잘 자라나지 않고 그냥 스톱되어 있다면 안전뱅이로 스톱이 되어 있고 소아마비로 스톱이 되어 있고 뇌성마비로 스톱이 되어 있고 중풍병자로 스톱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그치 계속 수발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빨리 안 가나. 치매 환자들 보면은 빨리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기도 힘들고 괴롭히고 저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빨리 갔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지 않으면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상황이 어디냐면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 4장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교회 밖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밖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 안이 더 타락되어 있고 더 자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 교회 안을 향하여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고 올바른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일어난 이 교회 안에 이 썩어 빠진 이 현장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내렸냐면 13절. 이 원인이 뭐냐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 제사장이 뭐지? 영적 지도자잖아. 지금 말한 목회자잖아.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의인들의 피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봐봐. 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자, 우리 그 복음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반짝반짝해. 은혜 받아가지고. 그지?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이라고 표현을 했어. 빛나는 금. 근데 그 반짝반짝하던 그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변질을 했대. 그리고 성소의 돌들, 이 성소의 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을 세우는 돌이다. 그래서 그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지?
자, 그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반짝반짝하던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아서 이게 고백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했던 그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어졌는고. 반짝반짝하던 자들이 왜 그렇게 됐지?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 그지? 이 은혜를 놓치니까 오늘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 육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막 대적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정말 한낱 미물인 들깨도 자기 새끼를 하면 젖을 줘서 그 새끼를 키우는데, 딸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가 어떤 일을 하지? 새끼는 낳는데 책임을 안 져. 그러고 막 가니까 지 새끼가 누군지 몰라. 지 알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얘가 그냥 혼자 겨우 크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밀림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1% 10%도 안 될 정도로 다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광야의 타조 같다 하는 걸, 이거를 갖다가 다락방에서는 기존 교회를 말했더니 기존 교회에서는 아예 생명운동조차 일으키지 못해. 왜? 복음이 희미하고 정말 거의 목사님들조차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영접시키는 거 그거 모르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신자 나왔습니까?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저 따라 하세요. 복음도 얘기 제대로 안 해주고 저 따라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 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박수 짜자자 치고 영접했대. 그거 영접 아니거든.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예수여야만 되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아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생명운동의 시작이거든. 근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 뭐 하냐면은 교회 오면은 신방 가야 된대. 그 신방이 뭐냐면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지. 예배 드려주는 거지. 집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예배 드려주는 게 뭐냐면 앞에다가 교패 붙이려고.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교패 딱 붙으면 아 어느 교회 교인이네?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아예 그냥 딱 표 박아 놓는 거야.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세례. 당신은 우리 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는 누가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 누구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자꾸 세례 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자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화를 냈어. 뭐라고 화를 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줬냐? 주 예수께서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은 너희들한테 세례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거를 너무나도 감사해.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놨으면 바울파가 생겼을 거 아니야. 왜 내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 바울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은 교회만 갔다 그러면은 뭐 학습하는 거 있지. 막 성경 공부 대강 해가지고 학습하고 나면 이제 뭐 성경의 대강 뭐 이런 거 뭐 문답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례하는데 그것도 뭐 옛날에 구약의 세례는 신약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땠냐면은 유대교 현장이잖아.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하고 출교시킨 그 현장이잖아. 근데 나는 아직 그 유대교에 다니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나는 예수를 알았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이단이 돼. 근데 정말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표가 어떤 거였냐면 세례였어. 세례 어디서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강가에서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명 수배자가 되어져. 유대교에서. 제 나사렛 예수 이단에 빠진 자네? 그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였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유대교 현장은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데 직장이 안 써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교회에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래, 난 이제 내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서 쫓아내도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직장에 잘려도 되고, 진짜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내가 정말 그걸 선언을 하는 게 세례였단 말이야. 근데 그 세례가 오늘날은 어떤 세례로 바뀌었냐면은 뭐 축복받고 뭐 내가 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뭐 축복을 줄 것처럼. 그래서 유아 세례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 애들이 뭘 알아.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고민하는 게 세례인데. 물론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주님 앞에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정말 잘 키우면 돼. 세례만 해놓고 세례 교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현장이라서 정말 기존 우리가 이렇게 그 기존 교회 말을 하자면 거기서는 제대로 된 생명운동조차도 안 일어나. 복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복음을 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그거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내가 못하니까 복음 못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해줄 것이냐. 근데 교회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몇 년 다녔냐면 30년 다닌 권사야. 20년 다닌 권사야. 아,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바깥에서 그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해주냐고. 아, 우리 교회 가면 다 한다. 그러면 당신도 30년 동안 있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나도 못할 거 뻔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교회를 끌고 가거든. 그래서 교인을 만들어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교회 교인. 우리 교회는 누구가 담임 목사.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자 봐봐 그 노아가 노아 말 안 들으니까 뭐 셈이 뭐 함이 어떻게 됐잖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함부로 못해. 이제 30년 전에 이 다락방 운동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일어났거든. 근데 이 다락방은 모든 평신도들까지 제대로 이 복음을 알려줘서 정확히 내가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알려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이 사람한테 현장에서 가서 그냥 복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우리 교회 안 끌고 오고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이 예수를 영접하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너의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오고 심판과 지옥의 문제 오는 그 문제에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너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일회용 하나님을 네가 찾을 필요가 없다. 우상, 미신, 잡신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영접 초청을 하면 나 그런 예수라면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운동 자 타조가 생명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지? 양육을 안 해 제대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제대로 확립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지? 이 땅이 어떤 땅이야. 그 알 낳으면은 그 알 콕콕콕콕 찍어 먹는 다른 새들도 있고 정말로 위험한 현장이잖아. 우리가 펭귄이 알을 낳아도 그 알이 몇 개가 남는다고? 거의 다 죽고 거반 다 죽고 몇 개가 안 남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생명운동이 막 일어났어. 복음을 하니까 가갖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겠대. 영접 몇 명 했어요? 5명 했어요? 10명 했어요? 막 체크를 해. 하루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 영접했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나면 뭐가 열리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하면 교회부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누린다는 게 뭐지? 이 사람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영적인 생명이 탄생이 됐단 말이야. 나의 생일이야. 영적 생명. 그러고 나면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지? 우유 줘야 되잖아. 우리 애기들도. 우리가 크면 밥상 이렇게 넣고도 찌개도 막 그냥 한 숟가락에다가 막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도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러지 않아.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바이러스가 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 그치? 건강한 사람은. 근데 아기들은 면역성이 정말 없거든? 그래서 이 아기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유를 1대1로 줘야 돼. 먹으라고 쫙 뿌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곧 어미잖아. 그 어미가 뭘 더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아기만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양육. 생리를 한다. 아기를 낳을 수 있지. 남자를 만나서 성행위를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도 생리를 하거든. 근데 걔네들이 아기 낳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왜? 자기도 저기를 할 수가 없어. 애 키우다 버려버려. 관리도 못 해버려. 그리고 저 시설에 맡겨버려. 그 시설이 어디냐면 교회야. 교회다가 갖다 맡기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도 보면서. 왜? 내가 모자라니까. 나만 보고 자라면 안 되니까. 그지?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라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면 돼. 성령인도. 요한복음 2장. 물이 떨어졌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라. 갖다 주라. 대부분은 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증거거리가 없냐면 아구까지 채우는 데까지 반순종은 해본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는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디까지 순종해야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내가 맛보지? 갖다 주는 것까지. 근데 갖다 주면 미친 짓이지. 꾸중물을 떠다 주는 거니까. 거기까지 순종을 안 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네. 진짜로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뭘 맛보지? 기적을 맛보잖아.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거를 맛보는 거잖아. 요거를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뭐지?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오면 하느님을 찾아 사람들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아무데나 대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달라달라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뽑아놓고 제일 먼저 해준 게 제일 먼저 양육해준 게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기도에 대한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신에게 다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온 문제야.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런 상태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시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게 아시면서 이걸 앗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던져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 이거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문제는 시청각 메시지였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진짜 내가 필요했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정말 성경적인 응답이 되어져.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거 오는 응답은 그건 귀신이 주는 응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달라달라 해서 뭐가 하나 얻어놓고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응답이 와야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걸 가르치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 하나님 허락 안에 왔어.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큰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세운 계획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나도 쉬워져.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제대로 양육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여기서 나오는 그 교재가 있거든? 다락방의 교재가 뭐냐면 새생명 새생활 20강, 그 다음에 복음편지 10강, 이게 아주 가장 기초, 뭐 구원의 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뭐 10강 하고 그거 20강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론적으로 이거 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 뭘로 해야 되냐면 내가 요거 되어질 수 있는 증인으로 내가 맛본 자로서 이 사람에게 양육해주지 않으면 이론적인 걸로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 양육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백성이 새끼만 낳고 영접은 제대로 하는데 그래서 생명이 났는데 근데 제대로 된 양육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육이 뭐지? 자라나게 해주고 떡을 떼어주는 거잖아. 그지? 자라나게 안 해주니까 4절에 뭐가 되었다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뭐가 없도다? 사역자가 없도다. 낳는 사람은 씨바지로 애들 막 나 제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 제낀 애들을 제대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도다. 어미의 마음으로 사역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더라. 선생은 많아.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은 있으나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앉아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예수 영접하고 나면 너희 신분이 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지? 왕족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시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왕의 자녀란 말이야. 그리고 처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막 기쁠 때 영접해서 새롭게 막 태어났을 때는 어떠냐면은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의 양식이지, 그지?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자라는데 이 음식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이 왕족의 옷을 얘기하거든. 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냐면은 그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자, 은혜 받아서 반짝반짝할 때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싶어 되어지지. 근데 이 사람 불신앙할 때 보면 얼굴까지 시꺼매지지. 그게 바로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이거야. 이렇게 변해지는 거야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양식을 먹고 은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 떡을 먹여줄 자가고 뭐 지가 도망가면서 할 수 없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 무너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지? 소돔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으로 번성했지? 천사가 왔는데 천사하고 상관하자. 니네 딸 내놓지 말고 그 천사 내놓으라 하면서 그랬던 동성애가 번성하던,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불덩어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그 땅이잖아. 그런데 소돔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성애가 일어나고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육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딸 내 백성의 죄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한 그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다 여자거든? 예수님만 신랑이고 우린 다 여자야.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야 돼. 그런데 어느덧 영적 지도자가 신랑의 자리에 딱 앉아있어. 그리고 자꾸 중직자를 세워. 이렇게 자라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중직자로 세워. 그러고는 너는 여기에다 뿌리 박고 항존직으로 나만 섬겨야 된대. 이게 가능이지 뭐나. 이게 동성연애지 뭐야. 소돔의 죄악보다 더한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동성애 죄가 뭐냐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생명운동 안 일어나잖아. 왜 만나서 사랑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 여자를 만들어놨냐면 생명을 낳으라고. 낳고 번성하라고. 물론 불량품을 낳으면 안 되지만, 근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다는 거야. 지네끼리 좋아서 지네끼리 그냥, 우리 이모도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사우나에서 막 만나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막 술집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남자들하고 만나, 그 나이에 이모가 지금 7, 80이 됐잖아. 근데 그 나이에도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술도 먹어보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들끼리 만나서 뭐 흉도 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걸 몰라. 모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하고 나는 안 만나려고. 뭐 얘기 안 하라고. 언니 나 목욕탕에 왔으니까 사우나에 왔으니까 오시고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우리 집 이사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가냐고.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왜 먹냐고. 나는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한대. 그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잖아. 여자끼리 남자끼리. 누가 살리냐고 그 사람을.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거야. 지금 육적인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더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지?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할 때는 어쩜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체도 반짝반짝하고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장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지. 그지? 그러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더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맞았나? 이럴 정도로 헷가닥 하는 거야. 우리가 사단에게 영향받게 되어지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 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으면 어떻게 죽어? 바로 죽어. 그 차라리 이렇게 생명 없고
영적인 생명, 복음을 받고 영적 생명 얻고 반짝반짝할 때 천국 올라가면 제일 좋아, 진짜로. 이 땅에서 말씀 운동 안 하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왜냐면 여기서 또 변질될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데리고 올라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오히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처럼 점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생명의 그 떡, 예수의 떡, 그 십자가의 떡을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먹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보고 또 하나의 증거거리를 얻고 또 하나의 증거거리를 얻고 살아나는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점점 쇠약해 가서 기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는 보면 띠룩띠룩 살쪘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비리비리 말라 있거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무슨 말이지? 딸 내 백성들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 자,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시킬 때 자비로운 부녀로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자비로운 부녀로서 뭐지? 바로 모두 해줄 것처럼 전도할 때 다 해줄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지? 이용하게 되어지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너 잘 왔어. 너 하나님 자녀 됐어. 해가지고 교회다 데려다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헌금 내는 거야. 건축 헌금 해야 되고 그거 하면 복 받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를 삶아 먹는 행위야.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거든. 지금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 현장 그대로야, 지금. 아, 구약 시대 때 이랬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쌓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지 내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런지 기억 안 나? 신천지.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예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 쳐들어와. 산옮기기 작전 하면서 교회 삼키기 작전 해가지고 신천지가 안으로 들어와. 어적버적. 그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도 천하의 모든 백성들도 믿지 못하였었도다. 신천지 하면 애비하고 겁을 내고 그 사람들 사역도 못해. 신천지 만나면 그냥 말도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썩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시아버지면, 그 사람이 내 시동생이면, 내 동생이면 말도 썩지 말고 너는 이단이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돼? 내 가족이란 말이 어떻게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리키고 앉았어 지금.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에게, 뭐냐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서 피를 흘렸다. 자, 그들의 피가 뭐로 변했지? 돈으로 변했어. 자꾸 건축원금 내놔라, 11조 내놔라, 뭘 내놔라, 뭐 RTC 건축원금 내놔라 다 해가지고 다락방 사람들은, 그냥 다락방 아니고 일반 교회 사람들은 헌금만 내지. 근데 다락방 교회 사람들은 집회도 가야 돼. 집회에도 돈이 있어. 헌금 내고. 처음에 은혜 많이 받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집회를 일으켜서 진짜로 할 사람들만 뽑아내야 돼. 예수님도 집회 일으켜셨잖아. 어디서? 교회 앞. 베세다 언덕에 뭐지? 떡이 없는 그 현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시는 집회를 일으키셨잖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부익해. 난 니네들한테 이런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다락방이 뭘 못했냐면 그런 집회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계속 집회만 하고 앉았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줄게 전도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져야 돼 하면 진짜와 가짜가 싹 갈리거든. 그럼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면 돼. 근데 그 일을 못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2,000명 3,000명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봤잖아. 예수님이 무리가 왔을 때 12제자 뽑았던 거 다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뽑았던 거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2,000명 3,000명 오니까 거기서 사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어. 목회를 했단 말이야. 떡 떼어주는 육으로 떡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떡을 떼어줄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말씀 전할 거니까 니네들은 떡 떼어줘 하면서 7 집사를 떡 떼어주는 육적인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때 그 사도 바울을 12제자들에게 연결 안 해줬어. 70인 출신인 아나니아 팀에다 갖다 붙였거든. 왜? 12제자한테 가서 하게 하면 목회할 거니까. 숫자적인 번성, 무리도 끌고 다닐 거니까. 아, 우리 교회 몇백 명 됩니다. 그게 자랑이야. 기독교는 그게 타락이야. 그게 변질이라고.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 제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제자들은 항상 모여있지 않아. 이제 은혜 받으면 너 각자 흩어져야 돼. 둘씩 짝지어 나가라.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 파송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죄들이다. 그 의인들,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그들에게서 피를 뽑아먹어. 국민의 혈세다. 그 다음 뭐라 그러지? 애들 보고 핏덩어리를 돈덩어리라 그러고 이번 달에는 출혈이 많아. 피를 뭘로 바꿨어? 돈으로 다 바꿨잖아. 그래 돈 뽑아 먹는 거야 막. 정말로 문제거든. 이게 지금 교회 안의 현장이야.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거리거리에 바깥에 다 나와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해.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아유 저 교회 것들. 먹사, 개독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착하니? 이런 말도 들어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데도 착하네? 이게 얼마나 창피한 말이야 진짜. 그치?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높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제사장, 장로, 이거 뭐야 교회 안에 직분들이잖아. 아이고 저거 권사래, 저거 장로래, 저거 먹사래. 세상 사람들이 높이지 않아. 뭐가 된 거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짓밟히게 된 거지. 우리의 사명은 뭐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 전도하고 안 다녀도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그게 전도야.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그 평안의 이유를 물어보고 싶고. 그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저게 뭐지?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복채가지고 어디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으러 오게 돼 있어. 내가 예수 믿는 티만 내면. 티만 내고 나 혼자 믿고 있으면.
근데 평상시에 예수 믿는 티도 안 내.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자기가 문제 올 때 복채 갖고 어디 가냐면 타로 좀 보러 가고 딴 데 엉뚱한테 가는 거 아니야. 쟤한테는 답 없어.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11년 전에 모든 훈련을 다 섭렵했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그 다음에 1차 합숙, 팀 합숙, 뭐 4박 5일로 합숙하는 그 모든 복음과 전도의 훈련을 싹 다 받고, 그리고 실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영접하는 사람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랬어. 근데 나만 넣으면 책임져? 나만 넣으면 얘가 다 뭐 타거나? 부모가 다 해주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처음엔 너무 기뻤다고. 100명을 영접했어. 내가 1년에 200명을 영접했어. 너무 기뻤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타락을 누리고 방종을 누리고 복음을 잘못 이용해서 방종을 누리고 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저 영혼 어떡하지? 살려놓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SK에서 말씀운동 문이 열렸는데 언니 이거 나한테 복음 전해줘. 그 오키 여사가 나한테 그랬잖아. 응? 너 나한테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해주면 내가 이 영적 문제가 낫겠대. 맨날 밤마다 귀신 꿈꾸고 하는데 뱀 꿈꾸고 하는데 죽고 싶은데 우울증 걸렸는데 네가 나한테 기도해주면 낫겠대. 난 티도 안 내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 내가 너한테 기도해줄 수 있어. 기도해주면 그 문제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신분을 바꿔야 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네가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들으려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 너 그거 들을 수 있어 없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안 되냐. 안 해줬어. 안 해준 이유는 영접시키고 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까 안 해줬다고.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도 영접운동 쭉 일어놓고 왔어. 근데 올라왔는데 너는 애 놓고 버렸어. 애 놓고 버렸어. 강요에 타조같이 너 제주도 사람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나 직장 지금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우리 저기도 못 쓰게 했잖아. 그 월찬가 그 뭐지? 그 연찬가 뭐 그것도 그것도 못 쓰게 했잖아. 연차. 있는데도 못 쓰게 했다고. 돈으로 저기 해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애 놓고 버리고 왔잖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육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사역에 이 문이 이렇게 열려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11년 전에 내가 이제 그 모든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김은수 집사님하고 이제 수요일 날 김은수 집사님은 천안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는 김포에서 올라와서 그 영등포에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사명자지. 다락방 안에 받을 훈련을 다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그냥 만나가지고 말씀운동 하면서 지금은 영접할 때 아니에요, 집사님. 영접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교단 안에서는 훈련받는데 계속 그 메시지만 하는 거야, 그냥. 영접을 몇 명 했고, 이거 영접 이후에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삐라처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영접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갖고 앞뒷장 해갖고 영접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전도신학원에 가서 그거 쫙 뿌려버렸어, 내가. 와. 목사님들은 영접운동을 막 하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영접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이걸 딱 뿌려버린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걸 내가 알려줄게. 왜 안 되는지. 지금 그 내용, 예레미야 에가서 내용이랑 마찬가지거든. 자, 봐봐. 자, 우리가, 가정은 최초의 학교라고 하지, 그지? 학교에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 자, 교사는 전문인이야. 교사는 아무나 못하고 해서는 안 돼. 그지? 교육받고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사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 교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전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 돼. 운전도 자격 없으면 못해.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자격을 받아야 되지, 그치? 그리고 연습해가지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운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운전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고, 뭐든지 자격이 있어야 돼.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버지니아 사디어라는 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 불량품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폐기 처분해야 돼. 아무리 잘 100개를 만들고 1000개를 만들어도 그거 깨서 버려야 돼. 우리 도자기 만드는 사람 봤지? 우리 눈에 볼 때는 도자기가 너무 이쁜데 그거 다 깨버리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면, 가정학교의 교사는 부모지. 부모가 되는 자격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어. 그냥 얼렁뚱땅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단 말이야. 부모가 되는 교육을 어디에서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하는 거야, 계속. 한 인간이 태어나서 30년간 이상을 일평생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부모지, 그치? 이 부모는 가정학교의 교사야. 그치? 그런데 초등학교 1년을 가르치는 교사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지는데,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자빠졌어. 아무나 부모가 돼.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모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혜진이 보고 애기 안 낳은 게 다행이라고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모 자격이 없는데 우리 다 애기 낳아서 다 잘못 키운 거야, 지금. 자, 복음을 아는 전도자. 아무나 영접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다. 왜?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영접하겠다면 영접하면 이 사람 생명 1일이잖아. 생리하면 애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 알면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난다니까? 그지?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 부모의 자세. 준비가, 아니 내가 사역한 그 사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앉았어. 내가 이 사람 양육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앉았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생활을 만들고 고아를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야.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강야의 타조처럼. 그지? 생명운동 이후에 양육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떡대어 절자가 없어서 입천장에 목이 말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일어난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신자의 타락보다 더한 영적인 가능과 육적인 음란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 안의 현장. 그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육적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막 신방을 같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권사님, 사모님은 말 안 듣거든? 근데 이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목사님 막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똥도 안 누는 줄 알아. 그리고 막 말씀 전하니까 막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가정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야. 다 보이잖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만 보니까 뭐 거룩하게 가운 입고 위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만 보니까 성도들 앞에 가려진 그 모습만 보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간음이 일어나. 우리 정원 아빠하고 나하고 저기 해줬던 분. 안희성. 아니. 저기 주례 해줬던 목사님. 네. 김포 제1교회 무슨 목사님이시거든? 근데 그분도 그 교회 무슨 전도사님이랑 다 부인 있고 남편 있어. 바람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잘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전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사람을 사역할 때 남자 일으켜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서 1대1로 하면 안 돼. 팀사역 전도는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함께 동행해서 가야 죄를 안 지어. 사단이 일어나는 그 틈을 막아버리는 거거든.
그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가 남자가 왔어. 근데 여자 사역자를 붙여줘. 양육하라고. 용접했는데 양육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결혼하더라고. 나중에. 그래갖고 재범이가 하고 유림이가 그래 됐나봐. 나는 분명히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랬거든. 너 혼자 만나면 안 돼. 이모랑 같이 가서 걔를 사역해야 돼. 그래서 이모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나오고 말씀 안 나와도 돼. 그러더니 그냥 붙어가지고 둘 다 떨어졌잖아. 급해. 그 사람 사역해야 돼. 근데 혼자야.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아. 그치? 자, 영접만 하고 양육을 안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한 영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연자맷돌감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실족이야.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운동은 생명운동, 영접운동. 여기서 멈추는 운동이 아니야.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거든.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뒤에 책임져야지. 영접 이후에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확립. 사단이 계속 이 사람을 무너뜨리거든.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 뛰어넘고 보니까 이 뒤에 엄청난 응답이 있네. 야, 십자가의 맛을 보고. 그게 확립운동이거든. 그치? 영적인 군사로 키우는 거. 그게 제자운동이거든. 거기까지 돼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영접운동 해라? 다락방 해라? 제자 세우라 그랬어. 제자. 지금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영접한 사람만 하면 제자래. 다락방은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면 제자래. 그리고 다 자기가 전도자래. 아니, 애기 전도자야. 앞으로 전도자가 될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지? 애기 대신 낳아주는 사람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있잖아. 나는 영접 요원이야. 영접만 할 테니까 자, 너한테 갖다 줘. 이게 분업도 아니고 너한테 갖다 주면 너는 양육해. 이게 아니거든. 내가 영접하고 이 사람한테 연결해 주잖아. 연결이 잘 되는 줄 알아? 연결 잘 안 돼. 나한테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그럼 이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원라인 사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도 연결을 해놔야 돼. 교회 안에 왔을 때. 왜? 사역자와 관계를 반드시 사단이 깨서 이 사람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하고 원라인 되면 나하고 다 끊어지면 다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나한테 시험이 들었을 때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평생 책임지듯이 영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양육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 다락방 캠프라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전도 캠프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 막 전도하러 가는 거야.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가면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영접운동은 얼마든지 열리지. 근데 영접만 하고 돌아다녀. 그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씨바지야. 애만 낳아주는 거야. 자꾸. 낳고 버리고. 사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집사님, 내가 이거 영접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님, 이 사람 양육해주세요. 이렇게 떠맡기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양육자가 될 생각도 안 해. 엄마가 될 생각도 안 해. 나는 애만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옛날에 지인숙 집사님 그랬거든. 영접을 엄청 잘 시켜. 그래놓고 뭐냐면 전부 다 나한테 갖다 맡겨. 그러면 나는 몇 명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본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나같이 양육하고 나같이 확립시키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팀사역, 동행의 비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보여주는 거. 양육하는 현장, 애기 낳는 현장, 영접하는 현장, 확립시키는 현장,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 동행하면서. 그지?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워야 하듯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가 하나님의 필요다.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이유를 책임지지 못해서 그랬지. 그래서 뭐라 그랬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거든. 추수할 일꾼이 따로 있고 씨 뿌리는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씨를 뿌린 자,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것을 자라게 하고 기른 그 사람이 추수를 하는 거잖아. 그치? 누가 이렇게 다 길러놓은 거 내가 추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 정말 보면 야, 씨 뿌리고 다니는 자는 너무 많네.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 열매 맺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제자로 되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어미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젖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네? 이게 발견되어져.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세요. 끝까지 책임질 사람들을 보내어 주세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기도가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봐. 사꾼인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인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자가 뭐지? 진짜 선한 목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꾼이라고 그랬잖아. 사꾼이 뭐지? 삭 때문에 하는 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 이걸 뭔 직업으로 생각해? 엄마가 직업이야? 애들한테 내 젖 한 번 줬으니까 젖값 내놔. 우유값 내놔. 그런 엄마 봤어? 그럼 그 엄마 사꾼이지. 젖값 내놔. 이모가 안 먹었다. 진영 혜빈아. 그쪽 우유 아니다. 그쪽 매일 우유야? 주황탕 우유. 전국 우유에 무슨 우유야? 그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의 마음이면 전부 다 뭐냐면 사꾼이야.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접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영접이 되어져.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지 내주하지, 그치? 그리고 내가 양육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왜? 내가 미천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새생명 새생활,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하는 뭐 복음편지, 이거 10강, 그걸 다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리고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역을 받는 사람한테도 사역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문제? 너랑 나랑 화요일날 이 시간에 요 장소에서 만나서 내가 말씀을 떼어줄게. 네가 이걸 먹고 자라나야 돼.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네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깃발 꽂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어디여도 돼. 그러나 그 사람이 둘이서 만나기로 한 그 시간 있잖아. 화요일날 몇 시, 이렇게. 그게 뭐냐면 깃발 꽂은 그게 교회인 거야. 근데 그렇게 딱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주시냐면은 갑자기 우리 남편이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중대한 어떤 일이 있다든가 3대 9년 만에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시어머니가 온다든가 이거 어떡하지? 3대 9년 만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미의 마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이 하루를 빠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집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3대 9년 만에 이렇게 왔네. 3대 9년? 3대 9년이면은 아주 오래간만에 왔다는 게 3대 9년 얼마나 오래간만이야. 진짜 미국에서 못 올 거를 미국에서 오는 거는 정말 적인 거잖아. 왔는데 내가 어머니 가고 나서 어머님 가고 나서 다락방문 열라 그러잖아. 양육하려 그러지만 이 사람도 믿음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안 돼.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약속은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양육 대상자가 안 오더라도 사역자는 그 시간을 비워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약속해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너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뛰어넘지 못할 문제. 그런데 그때 한번 뛰어넘어봐.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깃발 꽂았구나. 결단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오면 미리 얘기해 줬잖아.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발견될 시간표구나. 이러고 뛰어넘고 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빨리빨리 되어진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게 되어지면. 근데 그걸 못해. 사역자가. 교회 안에 지금 무슨 행사를 하는데 바쁜 일 하는데 그날은 안 된대. 그러니까 교회 안의 행사 때문에도 이 한 사람을 양육을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바깥에서 한 사람 만나서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그런 일을 내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를 무슨 부업처럼 이 사람 양육하는 걸 부업처럼 해주는 것 같으면 못하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그 사람이 부모야. 영적인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통해서 말씀 운동은 지속이 되어지고, 그걸 보고 자란 그 세신자가 또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서 다른 사람 양육할 때 그렇게 되면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지? 나를 사역해준 사람이 맨날 빵꾸 내고 우리 아들 졸업식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거든, 사실은. 자기 아들 졸업식보다도 더 나를 중요하게, 이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 사람에게 그게 인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리고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하고. 사역하다가, 차비도 없어, 진짜. 근데 그걸 뛰어넘고 오는 거야.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밥을 굶었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중요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 근데 나한테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 저기 하면 물질이 막히면 안 하고, 내가 여건이 될 때 하고. 그럼 여건이 안 되는 문제를 사단이 한 번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말씀은 그냥 끊어져 버리거든. 애기 낳고 버리고, 그걸 몇 번 할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 운동이 되어지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숫자적인 부흥, 생명운동 영접하면은 막 사람들 100명도 할 수 있지. 그치? 앉혀놓고, 여기 100명 앉혀놓고도 할 수 있잖아. 목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저 따라 하세요. 그래갖고 영접 100명 했다. 기존 교회는 영접을 모르고 세례를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군부대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시켜주는데,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사람들 다 오잖아. 군인들은. 그러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종교 행사에 다 오거든. 거기 가갖고 이제 세례를 줘. 세례를 주는데 너무 많아갖고 세례를 못 주니까 호수 갖고 뿌렸대. 물을. 그게 무슨 세례냐고.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고.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교회 나올 거라는 거야. 교회에 나올 거라. 예수 믿을 거라는 것도 아니고. 다락방은 100명 영접했다. 몇 명 영접했다. 영접 수백 명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치? 자, 우리도 수많은 정자들이 막 다 들어와도 결국 그 정자 하나만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도태되는, 죽어지는 그 정자들이 많듯이 마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백 명 영접해도 그 중에 한두 사람 살아. 제대로 내가 양육을 해줘야지. 안 해주면. 그치? 자, 사역이 덜 된 하나님의 자녀,
변질된 하나님의 자녀. 주인이 안 바뀐 신분만 바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누릴 줄 몰라. 그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잖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의 주범들이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싶었던 사람들. 그치? 에스라 시대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거든.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내라. 음란하게. 막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쁘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그거 보고 하다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나는 100명을 영접해도 하나님 앞에 100번 죄를 지은 거지. 구원받고도 육에 속한 사람, 주인이 안 바뀐 자들, 하나님 자녀라고 방종하고 다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사역이 안 된 사람들의 번성은 쓰레기들의 번성이다. 복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뭐가 괜찮아. 지네들끼리 몰래 그냥 만나서 사귀는 건 사귀어도 이 방종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자야 되잖아. 왜 자꾸 남자 방에 들어가? 그게 방종이거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 자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그랬거든. 그 음란이 번진다고.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도 그게 번질 뻔 했잖아. 그게 일어났었고. 그치? 자, 고린도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2장 19절에서 22절이 뭐였지?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자. 자, 이런 사람들, 복음 가지고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들, 복음이니까 괜찮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자, 읽어볼게. 2장 19절에서 22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성령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 법 아래서 엉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를 주셨구나.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이용하냐면 자기가 죄 짓는 데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웅덩이에 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 방종 쪽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변질된 복음을 주는 거거든. 그게 누구였냐면 롯의 두 딸이었잖아.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밖에 없네? 술 먹고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간음해가지고 암몬과 모압 조선을 낳은 거. 하나님이 기뻐했어? 암몬과 모압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잖아. 맨날 쳐들어오고 싸우고. 불신자가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줬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다 줬다고 보면 돼. 거기에서 불신자가 나온 거야. 변질돼가지고. 종교인이 됐다가 나중에 불신자 됐다.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됐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렘넌트라고 렘넌트 그러거든. 근데 지금 다락방에서는 렘넌트가 뭐냐면 렘넌트는 사실 남은 자란 뜻이야. 다 변질됐는데도
변질되지 않고 남은 자. 그걸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어린애들 보고 다 렘넌트래. 걔네들이 막 살고 이상하게 살아도 얘네들 렘넌트래. 그게 렘넌트가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정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었잖아.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게 렘넌트야. 다 변질되고 다 불신앙해도 그 불신앙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게 렘넌트거든. 그치? 끝까지 남은 거룩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아무나 생육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아. 숫자적인 번성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영접만 하고 버리고 양육만 하다가 어려운 일 오면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사꾼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전문인, 복음 전문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거야. 전문 전도자 시대라 그랬거든? 그 시대에, 지금 11년 전이잖아. 이게 2011년도가. 그때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전문 전도자 시대대. 전도도 전문으로 해야 된대. 근데 전도 전문가는 출교시키대? 내쫓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런 사람 중직자 시키고, 돈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중직자 시키고, 영접만 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락방 양육 몇 번 하다가 그냥 교회화 시켜.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게 교회한 줄 알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사람 보고 시험 든다니까. 원래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머,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 현장에 나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을까. 나 교회 다녀봤어요. 나 권사도 해봤어요. 이런 사람도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랬을까? 제대로 양육이 안 되고 사단을 몰라서. 사람한테 왜 시험 드냐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사단을 모르니까 그렇지. 자, 전도 전문가, 복음 전문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자. 그치? 원래 인간이 어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불량품이 아니었거든. 우량품이었어. 하나님 보실 때. 자,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부모가 전도 전문가고 복음 전문가야. 그치?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누려서 옛날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증거도 있는 사람. 증인. 그게 전도 전문가고 복음 전문가지. 이론으로 나 신학교 교수야. 전도 신학교 교수야. 그거 몇 년 동안 했어. 다 이론이야.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서 앵무새로 막 하는 사람들. 아, 저거 이론이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계속 위에서 받아서 앵무새 같이 전하네. 그게 보여.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와, 목사님 대단하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러고 있거든.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한 사람, 시대에 한 사람 남기고 떠났어.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보다 더한 사람 한 사람 남기고 가는 게 그게 사명이거든. 사실 한두 사람 남기고, 사무엘이 다윗을 남겼고,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겼고, 이게 제자운동이야. 많은 사람 아니잖아. 진짜 나보다 더할 사람. 그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도 다 항폐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항폐했다. 완전히 밑둥이 잘려버렸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 그게 그루터기고, 이 렘넌트라는 그런 뜻이거든.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문가, 복음 전문가가 안 되어지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육적 장애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 나 이게 무슨 장애지? 시력 장애? 시각 장애? 나는 뭐지? 내성마비? 나는 아무튼 이런 장애들이 많잖아. 근데 그 육적인 장애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장애인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 봐. 저 사람 20년, 30년 동안 자라지 않아. 안전뱅이네. 우리가 집에 내가 아기를 하는데 안전뱅이 났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봐.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맨날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장애인 차 앞에 딱지 붙여갖고 장애인 차 대는데 세운다고 그것만 좋나? 아니잖아.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 별의별 수단을 그럼. 근데 그게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 영적 미숙아들. 목사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해. 다 미숙아들인데. 영적 내성마비, 영적 지체부자유야. 십자가를 뛰어넘지를 못해. 예수 생명은 있어. 복음은 알아. 있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 자들이야. 빨리 올라가야 될 자들. 불량품 제조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 사람이 또 생명 낳잖아. 그럼 불량품 제조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지하고 똑같은 사람 낳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입으로 제대로 가르쳐 줘도 이 사람 행동을 보고 배운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 만들거든. 그래서 홍수 심판의 그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저기가 되지. 심판의 대상이 된 성도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았나? 1절에서 6절 말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6 천사를 불러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서기관이 글 쓰는 사람이잖아. 성경 쓰는 사람이잖아. 그 붓그릇과 이 먹그릇을 붓을 들고 있고 5 천사는 어떻다고?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근데 그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라 그랬거든, 지금. 교회 바깥이 아니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 이게 뭘 뜻하냐겠어? 육적으로 늙은 자, 젊은 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 30년 됐어요 하는 사람, 늙은 자잖아.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징글징글해. 38년 됐는데도 중풍병자야. 그지? 늙은 자, 여자, 처녀와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신 자, 여자를 다 죽이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오래 묵은 늙이들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그 죽이는 무기를 가진 그 천사가 나가기 전에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 보고 뭐라고 그러지? 이 성읍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그 가증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다 쯧쯧쯧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유 저 불신자들 저 하나님 안 믿어서 저거 우상 숭배자들 쯧쯧쯧쯧 이러고 앉았거든. 그런데 이 이마에 표를 하라는 그 사람들의 애통은 뭐였냐면 교회 안의 타락을 보고 애통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어떻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지?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되지?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다. 이거를 알고 이걸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래. 그 표를 하고 나면 이제 칼 가지고 있는 그 죽이는 무기를 가진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 말고 다 죽이래.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부터. 늙은이로부터 시작할지라. 이게 심판이야. 자, 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에 표 얘기하지, 그지? 진짜 예수 믿는 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통,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설 믿잖아. 나 잘 믿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불신자들 저거 지옥 갈 건데 어떡하지? 저쪽을 향해서 쯧쯧쯧거리고 있어. 지금 내가 심판의 대상인지 몰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책임이 뭐냐면 이 땅이 멸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 멸망한대.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다락방 때문에 복 받을 거래. 기존교단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때문에 복 받을 거래.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어떡하지? 이게 보이거든?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이렇게 일어났어. 태영아가 뭐냐면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그치? 태에 배고 있는 사람을 태영아라 그러잖아. 태영아 부모 수련회. 이게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한 게 뭐냐면 육적 태영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에 젖먹이와 아이 뵌 자가 화있을진저 그랬거든.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결혼해갖고 정원이를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 육적인 욕심으로는 하나님 딸을 주세요. 이쁜 딸을 낳아서 머리도 따주고 싶고 이쁜 치마도 입히고 싶고 이게 내 소원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기독 청년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현장, 그 다음에 다른 교회 현장, 그 현장을 보니까 기독 청년과 기독 청년이 결혼을 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배의 영광.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거를 믿는 자가 결혼했으니까 2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결혼했던 그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안 와. 하나하나 빠져먹기 시작해. 그리고 아기가 오니까 아기 놓고 더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어디 들어가냐면 그 유아실 창문 있는 데 있잖아. 들어가고 예배 안 드려. 아이고 이쁜 거 그러고 막 먹이고 예배 안 드려. 나는 그걸 보니까 난 너무나도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 때문에 난 예배 실패하면 어떡고 나 저 아이 때문에 저기 들어가기 싫은데 저 유아실에 들어가면 나 어떡할까 나 그게 걱정되더라고. 그러고 난 그 애기 낳기 전에 준비했거든. 어떻게 하면 이 애가 우리 정원이가 안 울까. 예배 시간에 울면 나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난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목사님의 목소리를 잘 들려주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소리에 안 울잖아. 낯선 사람의 목소리 울잖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가면서 잘 들려주자. 정원이 태어났는데 안 울더라고. 제일 앞자리 가서 앉았어.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저기 가기 싫어요.
저 유아실에 가서 예배 실패하기 싫어요. 예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그 뭐냐면 태영아 때부터 잘했어. 그 태영아 부모 수련회는 바로 그런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막 예배 시간에 발광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 훈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육적인 그 태영아 부모 수련회도 정말 필요하지만 뭐지?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는 부모가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거 그게 태영아 부모 수련회더라고.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만 하면 뭐하냐고. 그게 안 되는데 훈련도 안 된 준비도 안 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훈련받기 힘들다. 애기 낳고 훈련받기 힘들지. 그지?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이 다락방하랴 훈련받으랴 너무나도 힘들거든. 교회 성전 건축 헌금하랴 얼마나 힘들어. 아이도 엄마도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젖먹이와 아이 뵌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내가 제자로 성장해야 한 사람을 붙여줘도 제대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 잉태에서 양육하기 전에 먼저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로 그리고 제자의 조직을 세울 수 있을 정도 제자의 팀이 세워질 수 있을 정도로 그지? 한 사람을 사역하는데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엄마 아빠가 팀이 돼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들 어떻게 키웠지? 대가족 제도에서 아이들 키웠잖아. 할머니도 있고 여러 사람의 영향을 보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둥글둥글했거든. 지금 아이들 어때? 엄마 아빠가 지만 알도록 키우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고. 그래서 전도 조직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거 배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치? 그렇게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과 가슴이 준비되는 영적인 어미아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했나. 지식도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가슴도 준비가 돼야 되고 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최고의 전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부터 전도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나 전도. 전도 대상이 나인지 모르고 엉뚱한 사람 전도하고 다니거든. 내가 있잖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옆에 그 뭐지 새가족 한 사람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은혜 받나 안 받나 이 사람만 쳐다보고 앉았어. 그지? 그리고 얘가 나가면 쫓아나가고. 자, 최고의 영적 부모 사역자는 뭐냐면 평일교회 매일교회 사역자 24시 진정한 미션홈 교회 사역자 미션 하우스의 주역이다. 그리고 매일교회 장소는 뭐 RTC 해가지고 그 이 다락방에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가지고 교회 이상의 건물을 훈련하는 건물을 짓겠다고 했거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많냐? 무리들을 모아놓는 게 무슨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야. 그거 짓느라고 아직도 그거 못 짓고 완성도 못해서 어마어마한 그거를 돈만 계속 모으고 있어.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전도 제자는 못 되고 계속 돈만 갖다 바치도록 하는 그런 것만 저기 되어지고 있다면 그냥 집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 이렇게 지혜의 집, 정원이 기숙사, 우리 집, 니네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 그게 장소거든. 그게 오히려 더 훈련이야. 광야에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지? 집 지어놓고 예배 드렸나?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왔다 갔다 훈련시켰잖아. 훈련이거든. 지혜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훈련이고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 것도 훈련이고 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는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셔. 우리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자,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역대상 대상대 왕대 17장 오늘 이거 마지막이야. 17장
1절에서 6절. 당신은 주치겠지. 7장 1절에서 6절. 읽어요? 역대상. 찾았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고 싶어 미쳐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건축해달라고 했냐. 그리고 자꾸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 지가 건축한 그 교회당 안에다가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지? 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도 다 내 집에 있는 교회인데, 그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그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야. 왜 하나님을 네가 지은 그 성전에다 가두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 말씀이잖아. 그치?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가 되면 돼. 어떻게든 매일 예배 드리면 돼.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치?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조금 일찍 가서 아니면 집에서. 자, 우리가 매일 교회, 현장 교회 24시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란 말이야.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하면 이 모든 것,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14절까지. 신명기 6장.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장이요? 4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돼서 정말 네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아, 엄마는 또 이런 때도 그걸 연결해갖고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게 그 나라 간결하게 해야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서술형으로 말고 간결하게. 하나님이 서술형으로 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거든요. 자, 하지 말아야 이게 이제 그 나라와 그 의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면 10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뭘 하시겠다고 했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가르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네가 건축하지 않은 땅을 내가 줄게. 성읍을 내가 줄게.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있는 가득한 집을 내가 줄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지 않아? 이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 그 집을 살려고. 그지? 근데 네가 필요한 거 이거잖아. 다 알고 있어. 이건 내가 해줄 건데 네가 할 건 요거야. 요거 해줘.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우리는 건물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미션 옮겨다니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릴 장소를 기숙사를 통해서 줬잖아. 정원이 기숙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아주 작은 예표적인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션홈의 응답을 주실지 모르거든. 그지? 안 주셔도 괜찮아. 돌아다니는 게 더 재밌었어. 그래? 안주하니까 오히려 정말 안주하면서 변질되어질 수도 있거든. 그때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역동적인 그런 걸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귀찮아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영접은 복음 알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양육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거. 미천이 딸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성령님도 기도응답 되어질 수 있는 증인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전도를 해서 내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영접하고 버린 영혼들 많잖아. 정말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비된 거 가지고 답을 줘. 우리의 일기들. 그지? 지혜도 일기 쓰고 있고, 혜진이도 일기 쓰고 있고, 정원이도 일기 쓰다 말아. 그치? 우리 다 일기를 써야 되거든. 왜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혜진이가 기도하고 마칠까? 자, 오늘 우리 추석 명절날 우리 제주도에서 지혜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필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그 평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첫 은혜 잊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